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잘 지내셨죠? 우리 앞뒤자도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날을 기억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입성하셨는가요? 어떤 마음으로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야 좋다, 야 뿌듯하다 이런 마음으로 입성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가 얼마나 맞으실 건가,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인가, 이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의 목적은 고난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발걸음이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에는 바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지만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계획을 오늘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의 끝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힘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생명의 관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을 만큼 거의 죽을 정도가 되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충성해야 되는데 뭐냐? 충성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충성하는 대상. 오늘 제가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충성하면 안 돼요. 물론 저야 좋겠죠. 그런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아무나 충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해야 돼요. 예수님께. 요즘 들어 제가 신천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신천지라는 종교, 사이비 종교들,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충성을 하는데 가정도 버린다고 그래요. 가정도, 자기가 그냥 평생 살았던 가정도 자식도 다 버린다고 그래요. 직장도 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요, 무슨 교회에서 행사하고 그 교주 이만희 생일잔치 할 때요, 기저귀를 차면서, 기저귀 왜 차냐면 혹시나 연습하다가 공연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을까봐 기저귀를 차면서까지 그렇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잘못됐어요. 이만희한테 충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사이비 교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충성한 사람, 히틀러가 누구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히틀러라는 사람한테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전쟁이 끝나고요, 사람들이 야 히틀러한테 충성한 사람 다 나와! 그래서 다 잡아가서 재판에 넘기고 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죠. 김일성, 우리나라 6.25를 일으킨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한테 충성했더니 민족의 반역자가 됩니다. 일본의 왕 히로히토라는 왕한테 충성했더니 그 군인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와 중국과 여러 나라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무엇인가에 충성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충성하게 된다면 그 충성은 안 하는 이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대상이 분명해요.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사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듣는 얘기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마치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야 예수님 믿으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잘 생각해야 돼. 그래도 합리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의 중요한 근본을 보면은 그 대상이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람에게 이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누구한테 이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치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 말 속에는요 사람한테 좋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말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우리의 이 열심의 대상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음악 틀고 좋은 환경 마련합니다. 봉사하면서 서로가 좋아야 돼. 나도 좋고 상대가 좋아야지 그게 좋은 봉사랍니다.
관계도요, 나도 좋고 상대가 좋아야지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합리적일지 모르게 보여도 그 충성의 대상이 사람이란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누구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유,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가 많고 그냥 막 난리인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욕먹게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게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대구나 경북 지역에 막 코로나가 생겨서 많은 의사들이 글로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힘들지 저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요, 가족들도 보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죠. 그냥 고된 노동, 고된 그 진료를 보고 있죠. 외롭지요, 두렵지요. 나도 걸릴까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견디어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견뎌야 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는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또 온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이에요. 갑자기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몇 사람이 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옥에 갇힌다는 얘기, 목사님 그냥 감옥에 갔다가 오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죄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간다는 것은요, 거의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일을 의미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보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성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게 뭘까? 내가 편한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순간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충성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는 게 충성하겠는 거겠습니까? 뭐 하는 게? 오늘 예수님의 충성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충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자기가 군인들한테 잡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죽게 되실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요, 충성된 마음으로 싸우거나 대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성은 뭐냐? 그 충성할 대상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않는 것,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신조어가 있어요.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할만하안, 이런 말이 있어요. 할만하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할만하안, 이게 뭐냐? 뭐의 줄임말이냐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어, 이런 말이 할만하안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말은 많지만 그냥 하지 않겠어, 이런 말이 할만하안이라는 말. 한번 해보실까? 할만하안. 목사님 뭐 그런 거 시키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셨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송사한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바로 할만하안을 시전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잡아간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누구를 잡아가려면 너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렇게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 앞으로 갔는데 그 이유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인 거예요. 불합리한 증언, 불리한 증언, 억울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 당신 그거 거짓말 아니야? 저 사람 거짓 증인 아니야? 사실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할만하안을 그렇게 시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목적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특히 요즘 시대에는, 요즘 환경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상황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충성은 무엇이냐? 할 말이 많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에서 경건하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구별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조금 억울하다고, 내가 조금 불합리하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령을 베풀고 더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삶, 예수님처럼 포기하는 삶, 예수님처럼 가만히 있는, 견디는 삶이 없으니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도 그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싸우려고 해요. 세상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전에 기독교가 막 권세를 잡았을 때, 로마 카톨릭에서 권세를 잡았을 때, 야, 저 사람들, 저 미개한 종족들이 예수 안 믿어? 야, 군대를 보내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견디고 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특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도 우리 지금과 같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권력이 있고 또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유대교를 포기하자 막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어떻게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느냐? 이렇게 모함했대요. 또 이 초대교회에서 공동 식사, 이것을요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사랑의 식탁,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 무슨 밥 먹는데 사랑의 식탁이냐? 이것은 정욕과 방탕의 모임이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교회 가면은 안 믿는 식구들하고 자꾸 다투니까 교회는 가족을 깨트리는 집단이다. 야, 어떻게 신한테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신상이 하나도 없냐? 저들은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무신론자다. 야, 저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반역자들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성경에 불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야, 저들이 불의 심판을 얘기한다. 불이 나는 것은 다 저들이 지르는 거다. 저들은 방화범이다. 이렇게 모함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무슨 성찬식이 식인종이 또 아니고 우리가 무슨 가정을 깨뜨리고 정욕에 휩싸이는 게 아닌데 그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의 충성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성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따라서 해보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는요, 왕관이 아니에요. 왕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승자의 관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운동선수들이요, 맨 마지막에 경기를 다 뛰고 났을 때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런 관이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또는요, 공무원이나 장관이요, 그 임기를 다 열심히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우리를 잘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씌워주는 게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 승자의 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을 쓰면 어떨까요? 운동선수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운동선수들 하는 거 봤더니 막 수영선수는 몇천 킬로, 몇만 킬로씩 막 맨날 수영하고 장미란 같은 선수는 막 몇 톤씩 하루에 이렇게 들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요, 맨 마지막에 금메달 딱 따서 목에 걸면 어떨 것 같아요? 그 힘든 것들이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고작 이거 받았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 내가 이걸 받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할까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 승자의 관을 쓰는 그 순간 내가 견뎠던 거, 내가 포기했던 거, 내가 박해받았던 거, 내가 어려움 당했던 거, 그게 다 덮어지고도 남을 만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훈련과 노고와 업무의 모든 고단함이 보상받아지는 것이 바로 이 승자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고생과 고통과 눈물이 보상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승자의 면류관까지 묵묵히 예수님의 그 충성,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셔서 걸어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오늘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충성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감사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폴리캅 목사님, 그렇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폴리캅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이요, 아주 그냥 화려한 지역, 운동 경기가 많이 열리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요, 어느 날 운동 경기가 막 열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유대인들이 몰래 들어가서 흥분해 있는 관중들에게 갑자기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폴리캅을 찾아라, 폴리캅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흥분해 있던 관중들이요, 갑자기 거기에 동요가 되어서 폴리캅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 폴리캅 좀 잡아라, 폴리캅 목사, 야, 그 말도 안 되는 그 나쁜 목사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물론 이 폴리캅 목사님이 피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며칠 전에 이 폴리캅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자기 머리 밑에 베개가 불타는 환상을 볼 거예요. 이 폴리캅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불에 타서 순교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피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폴리캅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예 중에 한 명을 붙잡아가지고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노예를. 그러니까 이 노예가 우리 폴리캅 목사님 저쪽에 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폴리캅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막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이 폴리캅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나 안 죽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대접해주고 저들이 원하는 거 다 그대로 하라고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1시간 정도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잡으러 온 이 책임자도 이 목사님을 잡고 싶지 않고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연행해 가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발 목사님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말을 제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믿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아는데 목사님 제발 나쁠 게 없으니까 한 번만 가이사에게 충성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갔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붙잡혀서 이 운동 경기가 막 열리는 이 원형극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 목사님에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폴리캅아, 굳세어라. 그리고 남자답게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폴리캅 목사님이 이제 지방 총독 앞에 섰습니다. 이 지방 총독도 이 폴리캅 목사님을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예수님의 이름 한 번만 거부하고 이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던가 제사를 드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폴리캅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분께서 나를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다. 내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폴리캅을 향하여 이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불에 태워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폴리캅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